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19절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새해에는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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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해 주면서 말씀 듣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엔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이 아침에 에스겔서 11장 새해에는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던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이 에스겔서를 쓰신 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유대나라 제2차 침공 때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고생을 하며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때 조국 유대나라는 지도력을 박탈당한 채 침략과 망국의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가까스로 나라의 국군을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옛 신앙의 불꽃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또 여호와께 대한 충성은 냉담해졌고 갈수록 신앙생활은 혼탁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유대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어졌었고 관습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 당시의 신앙생활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이 좀 흡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처럼 뜨거웠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관습화되어 가는 그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졌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희망도 없는 포로민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과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에스겔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능력 가운데로 옮기셔서 불의한 유대 백성의 그 민족 지도자들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함,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장의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19절 20절에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보다 타락한 그 유대 백성들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민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위로하신 내용이 바로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흘러가고 새로운 2026년의 한 해가 왔습니다. 참으로 시간은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던 어떤 시간들이 어느새 우리 눈앞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갔어요. 그렇죠? 몇 년 전인가 미국의 한 시계 공장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시계를 만들어 놓은 시계를 훔쳐가 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직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폴리스,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신고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12죠. 신고를 해서 경찰서지요, 오늘 새벽에 우리 공장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시계를 갖다가 무엇으로? 시간이라는 거고 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다 훔쳐갔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을 다 훔쳐갔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도 모르게 시간도 시계처럼 도둑 맞을 수 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요,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이란 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만 더 살 수 없겠느냐고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하며 사모했던 그 내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나에게 오늘이 있음을 감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새해라는 것이 뭘까요? 새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와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로 묶어서 흘러가는 시간에 띄워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어서 꿈과 희망을 심고 싶어서 아마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새해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살 더 먹는 나이와 달력의 연도가 2026년으로 바뀌었을 뿐 하늘도 땅도 흐르는 시간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새해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묶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뭔가 달라지겠지. 그러나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마음부터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사람은요, 마음부터 바뀌게 돼요. 마음부터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즉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 모습이고 신앙의 틀이기 때문에 굳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준다. 하나 되는 마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부어준다. 그리고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말을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새해를 맞으면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된다. 새해를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았죠? 그렇다면 마음부터 먼저 변화를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야?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받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격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2026년에는 2025년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받은 마음을 가지셔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달력을 100번을 다시 건다고 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행동도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행동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 습관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도 달라져. 습관이 달라지게 되면 인격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인격도. 그리고 인격이 바뀌어지면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가 그 빠핀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에서 생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곧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신가요? 굉장히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뭘까? 저는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니까 마음은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 생명을 담는다. 내 마음속에 생명을 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은 사람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어디에다 담아요? 마음에다 담는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마음부터 지켜라. 네 마음부터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내 마음이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즉 생명의 불꽃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울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뭐해? 밝아야 돼. 항상 스마일 해야 돼. 우울하면 안 돼. 왜? 생명의 불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명도 어두워지는 거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도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부터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살자. 항상 밝은 생각을 해야 된다. 밝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밝아진다. 내 삶이 밝아진다. 왜? 생명의 불꽃이 어디 있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은 또한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뭘 담는 그릇이야? 예.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을.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 주세요. 내 명예를 높여 주세요. 하나님, 내 권력을 최고로 높여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요,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직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 자입니다. 어린 자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1000번의 제사를,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너무 감동이 된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 나 아파트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요즘 15억밖에 안 한대요.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주세요. 좋은 직장에 머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끼리니까 많잖아 솔직히.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분은 과연 몇 사람이어야 될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의 대적절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는 왜 필요한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잖아. 감동받으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머리에 임하지 않고 어디에 임했다는 겁니까? 마음에 임했다. 지혜는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 임한다? 마음에 임한다. 마음에 임한다. 여러분, 머리로 굴리는 지혜는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머리로 굴리는 지혜는요, 잔꾀라 그럽니다. 잔꾀. 이것은요, 이 잔꾀는요,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 이게 바로 잔꾀라는 거예요. 잔꾀.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는요, 슬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뭐다? 슬기.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 마음으로부터 왔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총명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총명한. 금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총명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발 순간적인 그런 장꾀를 바라지 말고요, 슬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놀라운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절대 지켜라. 뺏기지 말아라. 다른 것에 뺏기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말하는 겁니다. 또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고? 지키신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지켜주실 때 또한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마음은 또한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담아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담는 뭐다? 그릇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담는 뭐다? 그릇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하면 멸망할 믿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으로 자꾸 입으로 뱉는 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죽을 것이다 하면 죽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난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 난 지옥 백성인가 봐. 난 지옥 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입에 시인한 것대로, 내가 내 입으로 뱉는 것대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해야 된다니까. 긍정적인 말을 자꾸 선포해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 내가 뱉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뱉는 대로. 그게 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역사 중에. 삼국시대 중에 신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신라시대에 반란군이 정부군과 대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며 유성 하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유성이 떨어진 것 보고 야, 저건 신라가 망할 징조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군중들을 타고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반군 진영에서는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반란군들은 지금 정부군을 뒤엎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망할 징조라고 하니까 반군 측에서는 막 그냥 소리를 높여서 막 함성을 지르고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반대로 진압군으로 나선 정부군 진영에서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왜? 이것은 신라가 뭐 할 징조라고 했으니까 망할 징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군이 패할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묘안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리 끝에 김유신 장군이 여러분 날아다니는 연 있죠. 하늘 높이 날리는 연에다가 인형을 매달아 놓고 그 인형에다가 불을 붙인 후에 하늘로 날아 올렸습니다. 멀리서 깜깜한 밤에 연에 불이 붙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속에 또 인형까지 붙여놨으니까 불덩어리가 하늘로 막 타고 올라가는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하단 말이에요. 깜깜한 밤에.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은 신라의 국군이 멀리 뻗칠 징조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정부군의 진지에서는 함성이 터져났습니다. 와! 우리 신라의 국군이 막 퍼져간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반란군 진지에서는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군 김유신 장군은 무사히 반란군을 진압하고 통일신라의 초석을 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12해를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병 고침을 원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신가 하면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자가 즉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믿음대로 되어지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친구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못 일어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친구를 침상에 누워가지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친구를 뭐 하려고? 낫게 하려고.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친구 4명이서 그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그 침상에 누워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죠? 지붕을 확 뚫어버린 거예요. 왜? 워낙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막 인산이례를 이루니까 이러다가 날꽃박새도 내 친구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한 이 친구들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집 안에 있으니까 지붕 전체로 왔다가 확 뜯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남의 집 기물을 다 파손한 거, 집을 다 부시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갖고는 줄을 달아내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 병자를 내려놓잖아요. 야, 친구가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하잖아. 순번을 기다려야지. 남의 집을 어떻게 깨부실 수가 있어? 그거 너 물어줄 자신이 있어? 너 물어줄 수 있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까짓거 물어주면 되지. 뭐 새 집 하나 지어주면 되지. 지어주면 되지. 까짓거 우리 넷이 보태가 지어주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를 낫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을 부숴가면서 예수님께 달아 내렸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다는 사실이 바로 누가복음 5장 20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응? 못한다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이 못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담으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단 말입니다. 역사하실 때 보면 네 믿음대로 복도 받아라, 네 믿음대로 잘 되어져라, 네 믿음대로 건강해져라.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대로 금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제발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만 자꾸 하세요. 원래 목사님이 부흥사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부흥사에 부흥사님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항상 부족하고 불평만 해. 그거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안 돼.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항상 잘 안 돼도 감사. 뭐 내가 자꾸 감사하면서 잘 될 거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이 사람은 어떤 곳에 가도 잘 되어지는데 집회도 승리하고 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요, 여러분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제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이 지혜 줄 걸 믿으면 아멘. 공부 잘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잘 될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럭저럭 하고 아멘 한 사람만 잘 될지어다. 그렇지.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마음이 복받을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무명의 청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변하니라. 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새 마음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일치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일치된 마음.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도 금년에 우리나라에게도 또 한국 기독교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일치된 마음입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완전히 그냥 갈라져 있습니다. 교계도 두 쪽으로 완전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성도들도 마찬가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서로 일치가 되어져야 돼. 금년에는 일치가 될 때 나라가 부흥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성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치가들의 마음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래 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나라의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마음을 모아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는지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새끼들이 더 좋아하지 말이에요.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라. 이 나라 망해라 망해라. 마귀 새끼들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니 진보니 서로 나누어져서요 물고 뜯고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요 양쪽으로 나누어져서요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니 누가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 마귀 새끼들이 좋아하지. 그러니 금년에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각 기관 회장들이 마음이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에 속한 부서의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되지 뭐. 내가 속한 부서만 잘 되면 돼. 남전도회만 잘 되면 돼. 여전도회만 잘 되면 돼. 우리 학생회만 잘 되면 돼. 아니요. 교회의 구심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속한 부서의 이익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이익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럴 때만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일치가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 되면 일치되어져요. 목표가 딴 게 되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새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 요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찔려서 이미 마음이 상처투성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막 바짝 긴장해서 경계하고 과잉 반응을 보이잖아요. 혹시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나 해서 경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받읍시다. 온유한 마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날카롭게 날 세우지 말고요 부드럽게 받아요. 부드럽게 받아. 온유한 마음을 받아.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마음이 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주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한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날카로운 그런 굳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유함이 크다, 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인상 쓰고 말이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은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풍부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예,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부를 누리고 살고 싶나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 짜증 부리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이래도 할렐루야 감사, 저래도 할렐루야 감사, 못돼도 감사. 왜? 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닌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내 뜻은 분명히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정반대 방향의 결과가 주어져.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못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뜻을 알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고, 너 지금 잘못되고 있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뜻을 가르쳐 주시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분명한 사실은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새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 성령에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오늘부터 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 마음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새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난 새 마음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노멘 하세요. 노면은 없네. 감사해요. 그러면 새 마음이 뭐냐? 일치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25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도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 2026년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 금년에 새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새해 우리의 주실 마음은 일치한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5년도에 묵은 것들은 다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기억지도 말게 하시고 2026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귀한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